저희가 그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공감, 공감하면은 공자가 그 함께한다는 공자고, 감은 뭐겠습니까?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감정을 함께하는 게 공감이고, 저희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관심 가져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뭐까지 해줘야 됩니까? 존중까지 해주는 거. 이것을 이제 공감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눠왔는데,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공감은 산소 호흡기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영혼이 힘들고 영혼이 지쳐갈 때 공감이라는 것은 그 입에다가, 그냥 영혼의 입에다가 그냥 딱 산소 호흡기를 갖다 붙여주는 것과 비슷한, 막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공감이라는 건 우리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인간을 한 사람을 볼 때 자꾸 어떤 집단의 일부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려고 할 때,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한 개별적인 존재로 봐주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존재로 보아준 어떤 그런 공감은요, 그 존재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죄가 극복되고 그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저희가 함께 나눠온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 공감을 이제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 공감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좀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 공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에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 부어주신 축복들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신비한 어떤 뭐 사람의 뭐 뇌를 꿰뚫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좀 장풍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감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본임을 볼 수 있어요. 성경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란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도우는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능력 가운데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리가 아니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동정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 헬라어로요, 원어로 보면은요, 이것이 숨파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숨파테오. 숨이라는 단어는요, 그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라는 어떤 단어가 되고, 파테오라는 것은 감정,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었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런 어떤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공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감의 능력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그런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명확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축복들을 주셨을 때,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은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저도 그랬어요. 사건을 볼 때마다 능력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그 받아 가진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공통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그 앞에요, 그것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답 아시죠? 이제 공감이라는 거.
그래요. 예외 없더라고요. 정말 예외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관심 가져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거. 여러분, 심지어는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정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안경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칠칠 맞아가지고 지금 이걸 쓰질 못해요. 지금 제가 정말 집에 또 하나 있으니까 염려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 다리 부러진 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당황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러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전에 했던 게 뭡니까? 그 가족들의 그 아픔을,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어떤 슬픔을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죠? 공감이에요, 공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본에는요, 바로 이 공감이 있어요. 이 공감 가운데서, 공감이라는 건 마치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공감이더라고요. 이 통로가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요,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 공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는가? 제가 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약에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무려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정말 놀랍게 십자가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멘 맞으십니까? 그렇죠? 정말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아주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경험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못 박혔구나. 우리 어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의 치료를 받았구나. 뭔가 예수님이 창에 찔림으로 우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그 지식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진짜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부딪혀 들어올 때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들어올 때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으로 깨닫게 될 때, 영혼에 부딪혀 들어오게 될 때, 정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느낍니까?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걸 아시고, 내 육신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쵸? 그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내 아픔, 내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하나님.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감, 정말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져 들어가고, 이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도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식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봤자요, 지식밖에는 안 돼요. 어떤 능력도 안 되고, 똑똑해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갖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역사, 공생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책의 놀라운 일들, 이 십자가의 정말 그 놀라운 축복들, 그런 것들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서는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으로 내 영혼에 부딪히게 될 때, 그래서 나도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게 될 때, 내 마음을 열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공감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요, 이 공감을 실천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실제 문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요, 이게 하려고 하다 보면, 공감을 실천하고 하다 보면은 좀 갈등을 가져다 주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성경을 지금 읽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야기의 스토리, 이거 전개는 아실 거고요.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 잡아와 가지고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죠, 그렇죠? 당신은 랍비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당신께서 그럼 한번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을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라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한 함정이에요, 그렇죠? 명백한 함정.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광경에서 이 여인을 보고 그래, 율법에 그렇게 됐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은요, 끝장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고, 어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죄 있는 자를 보고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런 짓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는 잘 떠들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시면 정말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런 길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용서해라, 이 여인을 용서해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바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거역하는,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게 되잖아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뭔가 땅바닥에 글을 쓰시더니 딱 일어나셔서 아주 명언을 하셨죠, 그렇죠? 유명한 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제가 한번 써먹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게 통했어요. 이때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떠나가고 한 명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었습니까?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기가 막힌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똑똑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함정도 다 알고 그러니까 니네들의 함정 따위에 내가 넘어갈 그 정도 존재가 아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똑똑함, 전지전능함, 이런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같이 생각해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뭔가 기가 막히게 함정을 저들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고 뭐 신의 한 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왜 그랬냐면 이 여인의 처지, 이 마음을 공감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잡혀왔을 때가 한 오전 중 점심 때쯤 정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나오셔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한참 진행이 될 때 이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낮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낮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낮에 어떤 잡혀온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들이 이런 몸을 파는 일을 하냐면은 그 과부들이 합니다. 과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율법상 이 남편을 잃게 되고요, 특히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면은 이 여인은 모든 사회적인 누리던 모든 것이 다 박탈되게 돼요. 정말로 비참한, 아무것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도 보면은요, 룻기에서 그 여인이 결국은 밀을 떨어진 밀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즉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규정이 많은 것, 율법에 많이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율법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부와 고아, 사회적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 어떤 그 율법에서 해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사회가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에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많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과부와 고아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독교의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다 폐해진다고 하고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을 얘기하면서도 한 가지 교회들에게 그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거,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 그만큼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그런 지금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 바로 이 몸을 파는 길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마음을, 그 사정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보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보아주신 것이고, 결국 그 마음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너희들 모두 다 뭐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몸을 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이것이 이 사회의 어떤 책임이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결국 너희가 돌보지 않은 것 아니냐, 결국 너희가 돌보지 않더니 지금 와가지고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서 있던 거 아니냐, 너희도 함께 그 죄를 지은 공범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요, 이 죄책감을 느낀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공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는요, 딱 공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지혜는요, 공감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은 것을 배워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요,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데서 정말 그 감정을 관심을 갖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공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 사건에서요, 사실 좀 의문점이 있어요. 좀 의문점. 뭐냐면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어려운 사정 이해해 주신 건 좋아요. 딱하죠. 그렇죠? 이 과부의 사정 딱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은 그래도 죄잖아요. 그렇죠? 간음은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고, 옳다고 인정해 그럼 죄까지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죄까지. 그 지은 죄까지도. 여러분 실제로 간음은 진짜 심각한 죄죠, 그렇죠? 죄 맞고 잘못된 행동인 건 맞고요. 특히 사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질서를 깨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공감해 줌으로써 결국은 죄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공감해 주신 것은요, 그 여인의 행동을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을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공감해 주셨습니까? 그 행동으로, 간음이라는 죄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은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은요 다 사실은 이 어떤 그런 행동과 이 감정을요 구분해서 보질 않아요. 하나로 뭉뚱그려 놓고 어떤
그 행동, 나타나는 결과로 그 감정, 그 생각까지도 다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보세요. 그래서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옳다라고 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을 옳다라고, 문둥병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져도 괜찮다, 죄라는 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 있죠. 그건 죄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신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마음, 그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동은요, 잘못일 수 있어요. 잘못일 때가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감정은요, 늘 옳은 줄 믿습니다. 늘 옳아요. 그래요. 감정은 옳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어떤 그 나쁜 행동을 하고 빗나가고 할 때요, 그래요. 그 빗나간 행동, 나쁜 일들은 그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인정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마음은요,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은요, 늘 옳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인식이 되어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지 않고 섞어서 보고, 감정이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떤 그런 겉에 드러나는 걸 가지고 이 감정과 이런 것까지 다 뭉뚱그려서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충조 평판밖에 없다고. 충고 조언 평가 판단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요, 그 감정, 그 마음을 알아주고요, 그것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행동이 아니라 행동 뒤에 감춰져 있는 그런 감정,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물어봐 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도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요, 사실은요, 그 안에 감정이 있어요. 어떤 죄책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핑계 변명이죠, 그렇죠? 이성적인 논리로 다 감싸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성적인 걸로 다 감싸두고, 이 감정은 그냥 꼭꼭 묻어두고 있잖아요. 꼭꼭 묻어두고 이게 내 생각 판단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감해 줌으로써 이들의 어떤 행동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봐 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끄집어내 주는 게 공감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은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면서요, 그 공감을 받는 사람도요,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공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감이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바로 이 공감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거. 이제부터 누군가 공감해 주실 때요, 꼭 행동과 무엇을 분리해서 보라고요? 감정을 분리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은 틀릴 수 있지만 무엇은 언제든지 맞다고요? 행동은 틀릴 수 있지만 뭐는 언제든지 맞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좋습니다. 이 마음과 어떤 그런 행동과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공감해 주면은요, 공감해줘서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그 사람이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옳다고 해줬으니까, 옳다고, 감정을 옳다고 해줬으니까 착각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공감을 해주셨죠,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사실은요, 그 말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말 자기가 이렇게 간음의 죄까지 빠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계속 그 간음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회가 어떤 그 준 아픔 때문에 어떤 남편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길도 없는 가운데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주신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 다 책임 아니냐? 이 사회 책임 아니냐? 어떻게 이 여인 하나에게 그렇게 너희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래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겠지만 이 여인은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은 내 사정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요. 그렇게 공감을 받았어요. 공감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공감을 받고 한참 은혜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떠난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몰랐겠습니까? 은혜 받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 은혜 받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새벽 기도도 은혜 받을 때 보면요, 막 나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때까지 몰라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한참 너무 정말 이분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돌은 언제 날라올까? 뭐, 예, 하여튼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내가 간음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돌 안 던졌어. 예수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내 마음 이해해 주셨어. 그러니 이제부터 난 맘대로 간음의 죄 지며 살 거야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냥 반대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오히려 그때까지 죄라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가요, 이 공감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그 공감 가운데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공감 가운데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생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해주면 죄에 더 빠지게 되는가? 옳다고 해줬으니까 더 빠지면 어떡하는가? 아니요, 반대입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제가 이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아주 비슷한 인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비슷한 두 인물이 나와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하고 보면은 예수님 아주 너무 이 두 사람 너무 비슷해요. 정말 소망 없는 삶은 진짜 소망 없는 삶. 38년 동안 그 뭐 거기 누워서 살았으니 뭐 어떻겠습니까? 이 거지 뭐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거지로 살아간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이 깨끗이 나았고요.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눈을 뜨게 됐어요. 어떤 사람의 경험한 은혜가 더 큰 거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아마 각자께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받은 내가 클 텐데. 근데 또 비슷한 점이 생겨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에게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다 협박합니다. 너희들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없어. 예수님을 부인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곧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는요, 아니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 이 종교 지도자들, 너 예수님 편 들면 너도 같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너도 같이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서 살 수 없게 된다. 협박 가운데 있어도요, 끝까지 예수님의 편을 든 사람이,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예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두 사람의 차이가 뭐길래 한 사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한 사람은 곧 그냥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차이를 가져온 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크게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능력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공감하기를 원하셨을 때, 마음을 내놓기를 원하셨을 때 마음을 내놓는데 실패한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좀 쏟아놓기를 원하셨는데, 정말 낳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38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마음이 숨을 쏟아놓기 원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핑계와 변명만 됐잖아요. 핑계와 변명.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요, 이 사람의 삶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진짜 그 공감이라는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 주시길 원했던 그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 가운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보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영혼에 담았던 것이고요. 그래요. 단순히 눈을 떠가지고 와 눈을 뜬 놀라운 일,
예, 아무리 눈을 뜨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요. 예,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보니까 예수님 배신할 때 보면 다 배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래요. 은혜 없이, 정말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무리 놀랍고 큰 일을 벌여도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뭐 이적을 행하고 막 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막 어떤 큰 일을 이뤘어도요, 왜 망가집니까? 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그 공감을, 그 하나님의 그 공감의 은혜,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아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 100% 빗나갑니다. 아니야, 100%는 좀 너무 작게 얘기했고요. 1000% 빗나갑니다. 1000%라고 하면 제가 전혀 수학적이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또 좀 부담이 되고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요, 공감을 받으면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왜 안 변하냐 하면요, 왜 안 변하냐 하면은 그렇게 정말 옳은 길도 알고 알면서도 안 변하고 변하기를 거부하고 왜 그러냐면은요, 공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을 받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스스로 알고 그래도요, 결국은 빗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뭐 큰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소소한 이야기인데, 제 딸내미하고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붙었어요. 제가 딱 집에 가봤더니 이 자식이 시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처음으로 보는 중간고사인데, 요즘은 중2 때 처음 시험을 보더라고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 보니까 저도 얼마나 좀 이렇게 긴장이 됩니까?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판판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땐 진짜 열이 나더라고요. 야, 너 막 유튜브 보고 이러고, 야, 너 그럼 돼? 그러면서 그냥 너 뭐 하여튼 뭐 뒷부분 생각 잘 안 나요. 제가 나쁜 말 한 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뭔가 그런 얘기를 막 쏟아붓고 이제 저도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요즘 이런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공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뭐 별로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잘못한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너무했죠. 그래도 재영이도 좀 잘못했잖아요. 제 딸내미도 좀 심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마음속에 곧 하신 얘기에 이 말씀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쓱 내려가 봤어요. 쓱 한 30분쯤 됐는지 하여튼 내려가서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빠의 눈을 제 눈을 어떻게 속입니까? 저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만 펴놓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유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재영이 옆으로 딱 다가갔는데 저를 이렇게 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눈초리가 그거였어요. 또 잔소리 하려고 왔구나, 이런 눈초리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 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뻔한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내려왔으니까 열이 안 오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재영아, 아빠가 아까는 좀 심했지? 아빠가 잘못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탁 보더니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뭐 거의 알면 됐어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듣고 있는데 물어봤죠. 그래서 노래 듣고 있어가지고 야, 누구 노래냐 그랬더니 요즘 얘가 노래에 빠져 있거든요. 특히 이런 얘기하면 쟁이한테 혼나는데 그 엑소라는 그룹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 유튜브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엑소가 어떻고 누가 너무 잘생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학교에서 자기가 요즘 엑소 노래를 너무 듣고 싶은데 학교에서 하나도 못 듣다가 집에 와서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유튜브를 틀어 싹 보려고 했는데 그때 아빠가 싹 나타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도 그렇게 좀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방으로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유전자라는 게 무서운 게요, 저도 중2 때부터요 락 음악에 빠져 지냈어요. 와, 진짜 이게 정말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한 밤늦게 제가 제 방에를 왔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냐고. 타나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3시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공부해 본 적 처음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 공부시키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 그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잘 전해주고 막 해줬다고 해서 그게 삶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그 행동을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주고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공감해줘도요, 알아서 다 할 줄 아는 존재가 우리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하겠죠. 바로 이 작은 공감이요,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또 하나만 간단한 얘기인데 들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의 어떤 그 책의 저자예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 약간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혀 정치적으로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세월호 특별법 이제 그 사인을 받고 있는 그런 광화문에 있었죠. 그 있는 곳에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인을 받고 있는데 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제 좀 행패를 부린 그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사람 그 어머니들 밀치고 막 사인 받는 그 책상들을 막 부수고 했던 그런 일을 이제 그걸 이분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중에 한 분한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한 분한테 이렇게 다가가셔서 대화를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대화를 시작하시는데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은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고향이 어디 묻기 시작하자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 고향은 어딘데? 그러더니 오래전에 죽은 아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으시더니 그 다음에 지금 그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꺼내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들으면서 이제 같이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또 이렇게 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도 좀 같이 눈물도 글썽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여주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시던 아저씨가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들한테, 즉 세월호 그 아이 엄마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좀 부끄러웠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 어르신에게 가서 처음 대화를 한 게 왜 그러셨어요로부터 시작했으면 이 대화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데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어르신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어르신 아마 또 다시 어떤, 그렇죠,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막 이 뻔한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어떤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근데 꼭 대화를 할 때,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를 보고 잘못을 보고 할 때는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했니? 그거 잘못된 것이잖아.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심한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라고 그랬냐? 크리스찬이 그게 맞는 행동이냐? 갑자기 더 찔리네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야기 가운데 사실 저는 소망을 봤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공감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공감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분열되고 깨지고 나누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힘들어하고 그 안에 감정이라는 건 덮어놓고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공감의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그 안에서 정말 그 마음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정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복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정말 공감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누구에게 가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왜 그랬냐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고 동의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이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그래요. 교회 가운데 왔을 때 교회에서 맨날 옳고 그름 따지고 할 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저긴 누구의 모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저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날 크리스찬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분리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맨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공감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요, 행동과 그 마음을 좀 분리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좀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집중해 줄 줄 아는, 감정에 집중해 줄 아는, 그렇게 정말 영혼들을 세워나갈 줄 아는, 또 이 갈라진 세상을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임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닮자라고 얘기하는데 뭘 닮으려고 했는지, 뭘 닮으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요, 흠없고 죄 안 짓고, 흠없고 죄 안 짓고 하는 삶 살아서 그래서 어떤 결과,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딴 사람 정죄하려고. 나는 흠없고 나는 문제 없으니까 너는 문제 있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에 대한 얘기기도 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죄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가 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맨날 좀 애통해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좀 졌으면 좋겠어요. 죄 좀. 바리새인들이 망한 건요, 죄를 안 져서 망한 것 같아요. 죄를 안 져서 망하느니 오히려 죄를 짓고 안 망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 어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정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판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해 주시고 그 마음 알아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마음까지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의 마음 좀 만져주시려고요, 수많은 사람들,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일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좀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가서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존중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실제로 주변 좀 경우를 좀 생각해 봐도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족에, 내 자녀에, 또 주변에 맡겨진 영혼에, 또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운데서 감춰져 있는 마음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는 것, 정말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현장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 십자가의 그 공감을 가지고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아버지 공감의 실천에 대한 나눔을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같이 서게 해주신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을 만지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받아주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상에 설 줄 아는, 그렇게 그런 교회로 설 줄 아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 나눴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 엄마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라는 거,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라는 거, 우리 직장에서도 좋아요. 우리 누구 그래, 우리가 착하게 막 살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다 양보해서가 아니에요. 그래, 약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요. 치열하게 살지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요. 그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동감해 줄 알므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서나가는 저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100년 전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는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느샌가 높아지고, 어느샌가 우리만 옳고, 어느샌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이 땅에, 저희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다시 경험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다가갈 줄 아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